마태복음 저희가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 53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18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치리, 권징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출교시킨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성경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즉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교회에 해를 끼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단둘이 이야기하고, 안되면 2-3명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안되면 교회가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적인 본능으로는 2-3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죠. 사실 2사람 은 고사하고 우리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의 나님조차 평안하게 하나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고 타인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언약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에게 연합의 영이 부어져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어서 베드로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질문을 했었죠. 교만과 자랑이 가득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데요? 라고 떠벌렸죠. 다른 사람들은 3번 정도밖에 못하는데 자기는 7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490번 다 세서 용서 잘했는데 491번째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예화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뜨끔했을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베드로는 율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의로워 보이니까 한 것이지, 내 마음의 심정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 그 형제를 용서하느냐, 그런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밖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뭔가 좀 과하다 싶은 표현들이 있죠. 490번 막 끝까지 용서하고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490번 용서한다? 아니, 무한대로 용서한다? 그걸 누가 먼저 혜택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제 멋대로 내 갈 길대로 떠나갈 때마다 다시금 용납해 주시고 다시금 안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뛰어넘게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과 암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네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질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제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잘 몰라서, 그죠?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 그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저자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자,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를 시험하여서 올무를 걸리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선포하시고 만드신 분에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 같은 사람이 스스로 전문가랍시고 시험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험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좋죠. 그리고 객관식 중에서도 OX, 그죠? 맞나 틀리나 이렇게 내버리면, 맞다고 했을 때 틀린 쪽에 무게가 실리면 뭔가 올무가 걸리잖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러 갈 때는 OX 문제를 가지고 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옳다고 해도, 아니면 그르다고 해도, 어쨌든 한 부류의 사람, 반대쪽 사람에게는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율법도요, 모세 율법도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골라가지고 예수님께 올무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질문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혼이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당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힐렐 학파입니다. 두 번째로는 샤마이 학파입니다. 자, 이혼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주 큰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파가 힐렐 학파였고 두 번째가 샤마이 학파인데요. 첫 번째 이 힐렐 학파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샤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힐렐 학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다양한 이유를 끄집어내서 다양한 근거들을 적용하여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샤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음행한 것 외에,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학파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손으로 딱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어떤 일을 발견하며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치되는 일, 히브리어로 에르와트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 없다, 부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nakedness of a th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없는 것, 부재하는 것, 뭔가 안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조금 껄끄럽다 보니까 다양한 번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혹은 단어적으로 뭔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가지고 랍비들은 크게 두 류로 나누어서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아주 가끔이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왕왕 일어나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맞는 의견이 분분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이 의견이 갈리는 것이 이 두 학파를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고 해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딱 골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느 쪽을 대답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하면 됩니까? 그래 된다 라고 자유롭게 대답해버리면 샤마의 학파의 공격을 받겠죠. 반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르게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샤마의 학파의 편을 들어줘 버리면 나머지 힐렐 학파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스나 노나 어느 쪽이든 간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딱 골라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이 보이시죠?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 19장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요, 자, 그 표현의 다른 번역을 보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영어로는 for any and every rea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이유나 다 갖다 붙여서 이혼할 거리를 만들고 또 그걸 악용해서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이혼 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면 아마 참 까무러칠 일인데요, 너무너무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도 있으면 뭐라도 걸리면 뭐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덕지만 있으면 다 이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사항으로 이혼을 했는지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음식을 상하게 했다. 아내가 음식을 상하게 했거나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 바로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버렸다. 아니면 더 이상 마음에 애정이 가지 않는다. 다양한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이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에 저희가 지금 결혼하는 것처럼 연애 시간을 가지고 서로 아는 기간을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 당일날 만나든지 그 전날 만나든지 첫날 밤에 얼굴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이때도 당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 미리 연애해서 결혼한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부모가 짝지어준 대로 결혼을 했는데 그날 만나보니 너무 이상한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신체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항까지 있냐면요, 여자가 목소리가 너무 크면 이혼 가능합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도 이혼할 수 있어요. 참, 자기가 생각할 때 목소리가 크다 작다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몸에 냄새가 나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머리카락이 너무 꼬불꼬불하다 이런 것도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딱 이혼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상황, 또 이 질문에서 묻어나는 당시 시대적인 이혼에 대한 풍습, 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런 의견 대립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로 넘어가 봅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신명기 24장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결혼의 원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가르쳐주시는 그 결혼의 원형, 지금 4절에서 6절이죠. 그 원리는 어떤 복잡한 절차 혹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다양한 건덕지를 붙여서 이혼하는 것, 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고귀함, 그것이 가정 내에서 더 극대화되고 또 자녀를 통해서 풍성하여지는 것,
생명이 더 생명을 낳고 그 생명 안에서 가정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 원형의 모습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결혼에 대해서 디자인하신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맞아, 결혼이란 건 이런 것이지, 결혼생활, 부부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yes or no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원론적인 대답을 딱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대답이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한 방 딱 먹이는 그런 펀치처럼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yes or no, 분명히 옳음을 걸릴 거 알기 때문에 원론적인 대답을 할 것이고, 그 원론적인 대답이 나왔을 때 이 질문까지 딱 더해야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7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그거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신명기 24장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하였습니까? 라고 다짜고짜 따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말한 원형적인 결혼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 율법이 있어요. 둘 다 누가 주신 겁니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1번 계획, 자, 원래 가정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2번 계획, 플랜 B를 짜셔가지고 그러면 모세한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메꾸는 식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애초에 이렇게 뭔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말씀을, 지금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죠? 신약시대에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헷갈리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토로하듯이, 뭔가 따지듯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공격하며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의 율법, 즉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죠?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이혼을 하는 이 행태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결혼의 원형적인 모습과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이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고 싶었고, 알고 싶은 것 이면에 이를 어차피 답은 없으니까, 왜? 딱 봐도 두 개가 모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쨌든 편을 갈라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심상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원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창세기의 원형과 반대되는 신명기의 율법이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대로 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원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저희가 이 두 가지의 대립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건데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 1번 창세기의 원형을 더 좋아하고 따랐을까요?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더 좋아하고 따랐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원형, 결혼은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변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 오늘 질문을 하러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2번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모세의 말씀, 아니 이혼하려면 이혼용서 써서 보내라. 자, 바리새인들은 어느 쪽을 더 무게를 두고 따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후자입니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우리 모세 할배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뭐 그냥 대충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잘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모세 할배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따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까 신명기 24장 읽었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면 이혼하는 절차가 이런 거구나, 이혼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냥 평이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갑자기 모세의 이 율법의 설명이 명령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 어르신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시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형적인 모습과 율법이 상이한데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우쭐거리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전달해 주신 이유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강자, 그죠? 당시의 사회에서는 강자라고 하면 당연히 남자들입니다. 강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해서 약자로 대변되는 그 여성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의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라고 말한 이유는 다분히 그 여성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자에게 쫓겨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유산을 많이 받아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땅이 있거나 뭐 그러면 살 수 있겠죠. 아니면 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그러면 살 수도 있겠죠. 혹은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경제 활동이 가능해져서 그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당하는 거잖아요. 남자밖에 이혼을 먼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혼을 당하고 나서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재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으니 그건 뭐예요? 이혼을 통하여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 여성이, 약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인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나와 이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다시 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경제활동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도록 이 약자를 돕기 위한, 특별히 이혼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율법이 뭐라고요? 신명기 24장에 나온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악용해서, 그래, 그러면 어떤 수치라도 있으면 아무 때나 이혼하면 되는 거네? 이혼증서 써주면 되는 거네? 내가 안 내키면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써줘서 보내면 되는 거에, 그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여성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자인 남성들, 권력자들이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한 것이에요. 너희 마음의 그 악함 때문이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원형과
이 창조의 원형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여기서 말한 창세기와 신명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잘 보시면 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 창세기의 원형의 모습은 타락 이전, 말 그대로 원형이에요. 원래 있어야 될 모습, 본래 그래야 될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 모세가 지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모든 권위와 기준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 율법에 대한 해석, 그죠? 모든 권위와 모든 무게감과 모든 중요성을 이 율법을 자신들이 해석한 그 내용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더 자세하게 주시고 또 많이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깨닫고 또 우리의 죄적인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들을 주신 겁니다. 요대로만 살아야 천국 가고 요대로 안 살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걸 다 지켜내야 너희 결국 상급도 받는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사람들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그 사람들만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의 이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들이 율법을 주니까 거기에 있는 아주 미묘한 그런 악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해서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딱히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덜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따로 더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나의 죄성, 나의 이 죄적인 마음을 보면 치가 떨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다시 설 수 있을까라는 의욕이 상실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참된 의미와 또한 구원의 감격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참혹한 더러운 죄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심을 알지만 그것마저도 악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마저도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보상과 유익을 알면서
내가 받을 것은 다 누리면서 또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유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거기서 오는 유익과 자유함을 우리는 모두 다 취합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이 불리할 때, 내가 죄에 빠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시지. 난 이런 거 해도 상관없을 거야. 나는 그 원리를 아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유와 은혜의 원리를 악용하여 자신의 치부를 합리화하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죄는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나 과오는 관대하게 덮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참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적인 나의 모습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결케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 없이는 그 누구도 거룩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더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걸 가지고 자, 첫 번째 창조의 원형과 그죠? 율법의 관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의문,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지. 하나님이시라면서 나중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어차피 이혼도 좀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나요? 그러면 미리 창세기에서 원형도 있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마음을 자꾸 바꾸십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변덕쟁이 같이 보이시는 모습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법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과 다른 말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내가 만든 것을 후회한다, 내가 원래 이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취하한다, 내 계획은 이런 거였으나 이제 이것을 돌이킨다. 자, 하나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취하하시고 바꾸시고 변경하시는, 세상 말로 하면 변덕쟁이 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거는 시비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래는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바꾸세요. 심지어 없던 율법도 만드시고요, 있던 율법이라도 바꾸십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계획이라 할지라도 바꾸실 용의가 있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기득권, 내가 받아야 할 영광, 나의 올곧음 바꾸실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건 잘못됐구나, 요건 내가 실수했구나, 요건 좀 틀리게 했네, 이렇게 좀 바꿔볼까, 다른 계획을 세워볼까 라는 임기응변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다시금 나의 원형의 모습을 깨닫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며 이해해주며 사랑하며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존귀함만을 위해서, 나만 찬양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고집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이라도 바꾸실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니까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약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원형은 이거였지만 그것에 보강이라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원형에 더 가깝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의 영광 따위는 뒷전으로 두신 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무슨 신세 한탄인지 아니면 자포자기인지 모를 항변이 쏟아집니다. 아유, 그럴 거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사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을 듣다 보니 제자들이 이 심각성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다시금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유,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이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신명기의 이 율법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원하는 모든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나는 가늠하지 않은 게 되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작은 이유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편리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음행한 용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가늠하는 거야 라고 탁 못을 박아버리시니까 그럴 거면 여러분, 음행하면 당시 이 유대인들 사상에서 가늠했다, 그죠? 만약에 음행한 용고 외에 이혼을 하면 가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늠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개념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이혼은 해야겠고,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면 가늠한 꼴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혼 안 할래요. 이 좋은 원형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은 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원형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못한 채, 아니, 이거를 이대로 못 써먹는다고요? 그럴 거면 안 할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더 교활하고 제자들이라고 더 순수합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 참 죄인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0절의 말씀, 제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게 이제 9절에서의 이 예수님의 카운터 펀치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쭉 늘어놨잖아요. 얼마나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질문의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원래 율법에서는 모든 잘못, 모든 이 실수나 수치스러운 것이 누구에게 가게 돼 있었어요? 여자, 아내, 약자에게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가 수치스러운 짓을 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자신들은 해석해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확 뒤집어 버리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 사람이 뭐래요? 갑자기 남자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수치가 여성에게 가야만 하는데, 이제는 모든 잘못에 대한 정죄가 남자에게 확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들 편들어주고 남자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고 착취할 때 그런 상황을 천국의 원리로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발 저려 가지고는 본래 있던 그 소중한 것까지 안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볼 때 꼭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참 좋은데, 이거 해보면 참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뭔들 공짜로 아무 수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새벽에 깨워가지고 저 학교에 올라가세요. 축구공 들고 축구해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가면 좋죠. 가면 열심히 뛰고 노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공 들고 그 산 위에 학교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깨워가지고 막 저랑 제 동생이랑 아버지가 끌고 가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해봐라, 해보자, 내가 같이 해줄게, 내가 공도 사줄게, 신발도 사줄게, 이거 하고 나면 네가 튼튼해지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잠 더 못 자잖아요. 그럴 거면 제가 안 하렵니다. 그게 지금 딱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죠.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니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그 원형의 모습을 잘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원형의 모습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투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원형들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려워지고 어그러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말미암아 그러한 원형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더 풍성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죄적인 본성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모습들, 회복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말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조금 민망한 주제지요. 갑자기 고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서 보고 있을 텐데, 엄마 고자가 뭐야? 이렇게 라고 물을 겁니다. 분명히 성불구자입니다. 성불구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요, 강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죠. 내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된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제가 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고자론, 고자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난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제자들,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나 그러면 운동 안 갈래요, 난 그거 안 할래요 라고 말했더니 그것을 귀엽게 보시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이 관념 속에는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귀여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거라고? 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사고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된 그런 사람들도 있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땡깡을 다 받아주시면서 그것을 뭔가 유머러스하게 승화시키면서 그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단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 너희가 안 한다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못해. 너희는 그냥 장가 가라.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또 이 사이에 얽혀있는 원리들을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명령을 주시죠.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또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악과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제인 결혼에 대해서도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주 도덕적이면서 또 우리의 종교의 틀을 갖추는 기독교에만 담겨있는 아주 숭고한 가치, 결혼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이것만큼 율법이 잔인할 데가 없어요. 넌 이거 어겼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율법 어겼잖아, 너 간음한 거네, 너 살인한 거네, 너 도적질한 거네, 너 거짓말한 거네, 넌 죄인이야, 넌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죽이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지를 가르쳐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되는 것이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복받고 지켜야만 상받고,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리고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상과 벌로서 접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이혼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원형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형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원래 그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함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이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이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니 왜 선악과 먹었어? 넌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관계를 정리해 버리실까요? 아니면 원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질문의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결혼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원형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은혜까지도 더 부어주셔야죠. 더 도와주셔야죠. 더 감싸주셔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완악함을 더 고쳐주시기 위해 자신의 계획까지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행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완악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가 실적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왜곡하고 이용하고 악용하려 할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이 더 회복되고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